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기는 교회입니다. 이기는 교회. 지난 한 주 그리고 최근 들어 생각과 고민이 참 많아지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또 우리 교회가 중요한 또 분기점, 근데 중요한 기로 앞에 또 놓여 있기도 하고 뭐 다른 어떤 상황이 놓여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참 이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중보하고 또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과연 키퍼스 처치 성도라면 우리가 참 막 한 교회 모델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까지 해볼 수 있는 거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런 포부를 막 이렇게 밝히면서 시작한 이 키퍼스 처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로서 이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참 많았고요. 그리고 이 한 20여 년 사역을 해오면서 사람을 섬기고 케어한다고 케어를 받았던 시간도 있고 또 케어를 했던 시간들도 있지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을 매번 할 때마다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매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뭐 요령껏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섬기는 일은 참 얼굴만큼이나 모두가 다 다양해서 어떤 일괄된 방법으로 누구를 케어하거나 섬길 수도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를 매번 주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성도로서 서야 하는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지난주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와 오늘 이어서 후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못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이제 이 설교를 들으시면 또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먼저 본문 말씀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실 때에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각 교회의 상황마다 지적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달랐는데 딱 두 가지 정도가 모든 교회에게 일괄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반복해서 이야기하셨던 게 바로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기는 자. 교회에게, 모든 교회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이 놓여 있고 지금 막 잘못 가고 있는 상황이 놓여 있든지, 아니면 잘 가고 있는데 기운이 빠져 있는 상태이든지, 아니면 이미 잘 버티고 잘 지키고 있는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교회에게 일괄적으로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는요, 이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한 구절만 읽을 건데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냐.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7절에 26절 27절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하십니다. 사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이렇게 쭉 풀어갈 텐데
그 각 교회에게 전달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대하고 바라는 원하는 모습과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는 원하는 모습, 원하시는 모습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단 7교회 모두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요, 얘기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참 말이 안 통해요. 평생을 같이 살아도 안 통하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안 통한단 말이에요. 남편 그런 새끼 있잖아요. 안 통해요. 그리고 남자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게 왜? 그 도대체 뭐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말은 안 통하는 것 같고, 우리는 이해를 못해,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소통이 안 되면요,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도저히 소통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면은 대화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기대치에 절대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겐 아예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든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칭찬만 받을 만한 교회들만 골라서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책망을 받는 교회도 이름을 드러내시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일단 7교회 모두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7교회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향한 기대와 이들을 향한 소망을 접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잘 되고 될 만한 교회들만 추려가지고 너희 진짜 잘했어, 쟤네는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들어, 쟤네는 어차피 해도 내가 기대를 안 해, 쟤네는 그냥 내비둬, 그냥 알아서 해, 니네 알아서 해라,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원하는데 어차피 말해도 안 들을 거잖아. 얘기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아무리 말해도 결국은 네 원하는 대로 할 텐데 내가 뭐 하려고 그걸 이야기를 하겠어요? 라고 완전히 포기해버리면요, 책망할 필요도 없어요. 책망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7교회 모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서 어떤 얘기엔 책망도 했지만 책망으로 땡이 아니고 그 책망의 방향이 있어요. 칭찬받는 교회로서의 방향과 태도를 취하라는 거잖아요. 너 그거 계속 유지하면 안 돼.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 안 돼. 큰일 나. 라고 7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진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하시고 교훈을 남기신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예외 없이 됐어, 그만해, 진짜 이쯤 했으면 됐다 라고 완전히 포기해버리실 만도 한데 하나님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 심판이 임박해서 마지막 이제 심판 다 끝나가는 그런 상황, 이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그 마지막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들리든 안 들리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께서 7교회 모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 현재 가능성이 보이고 될 만한 사람들만 추려서 데리고 가시려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냐 없냐의 가능성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모두를, 정말 모두를 하나님은 데리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모두를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이 그들 상태에서 보여야 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교정하세요. 지금 오늘의 그 모습 자체를 가지고 평가하시고 단정 지으시는 게 아니고 그 상태인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는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아갖고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나 갈팡질팡하면서 망설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방향은 잘 잡았는데 차마 달려갈 힘이 없어서 이게 그냥 거기 주저앉아 있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가기는 잘 가고 있는데 이거 맞나?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와서 뭔가 두렵고 망설여지고 걱정이 되는 교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재밌는 게 아니고 재밌지 않아요. 놀랍게도 놀라운 일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마다 써야 할 믿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 7교회 잘 들어. 이렇게 살아야지. 모델 하나만 딱 보여주시고 이렇게 살아야지 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잘하는 교회 하나를 딱 뽑으셔가지고 나머지 교회들에겐 이하 동문으로, 그죠? 이하 동문으로 야 봐, 빌라델비아 보라고. 얘네처럼 해, 얘네처럼. 왜 못해? 이게 아니고요. 지금 각 교회마다 요구하시는 믿음의 방향이 달랐어요.
교회마다. 자, 이렇게 가고 있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회에게는 돌이켜 방향을 바꾸라는 믿음을 쓰게 하셨어요. 너 방향 바꿔야 돼. 너 지금 그 방향으로 가면 큰일 난다. 방향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이들에게는 이거 괜찮은가 아닌가 하고 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방향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오늘 써야 되는 믿음은 뭐냐?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 되는 믿음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방향을 바꾸는 믿음을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한 모델, 가장 이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모델을 하나 정해놓고, 야, 이하 동문 이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대뜸 뭘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니까 되는 거고, 저 교회는 저 상황이니까 되는 거지, 우리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놀랍게도 하나님은 각 교회에게 아주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너가 오늘 써야 하는 믿음, 너의 교회, 지금 너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너희 교회가 써야 되는 믿음은 뭐냐? 어떤 교회는 방향을 바꾸는, 어떤 교회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교회는 걷는, 그리고 다른 교회들 중에서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상황 이러지? 왜 이렇게 자꾸 꼬이는 것만 같지? 왜 자꾸 해결 안 되지? 나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확신이 안 생겨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는 교회에게는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대로 가, 힘써, 더 힘내, 괜찮아 라고 하나님이 각 교회마다 써야 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교회가 방향을 바꿨다. 그럼 그 방향을 바꾼 믿음과 잘 가고 있었던 그 교회가 한 걸음 더 확신에 차서 걷는 이 믿음과 하나님은 똑같은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각 사람에게 어떤 한 일괄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다 이하 동문으로 따라가라가 아니라 그 사람마다 처한 상황마다 써야 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분명하게 일곱 교회에게 제시하셨고, 이 정도 기준이 된 사람만 쓰시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모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심하게 살피시는, 정말 세밀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일곱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너희 들어라, 일곱 교회 모두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저희도 훈련을 시키고 키퍼스 처치 안에서도 우리 함께 자라날 때 바라는 모양과 어떤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그 일괄적인 모습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것만이 믿음이다라고 정해놓으면요, 그 다음부터 진짜 사람들이 평가, 그 다음에 정죄, 이게 맞냐 틀리냐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서 저도 그러니까 요구하는 어떤 태도를 보여, 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일괄된 기준으로 이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섬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리더십 훈련을 시킬 때 제일 많이 했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까지의 너의 모습을 그게 내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오늘까지의 시간과 오늘까지의 실패를 통해서 내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흘간 무덤 속에 있었을 때 그들 안에 있었던 기대와 소망은 점점 절망으로 바뀌었어요. 차라리 그들에게, 마리아하고 마르다에게는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어떤 병이라도 일으키실 수 있는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죽은 자까지 살릴 거라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껄떡껄떡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는데, 죽고 난 다음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주님 찾으려고 안 해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흘 만에 오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서야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아니, 일으키는 거나 병든 사람을 일으키는 거나 죽은 자를 일으키는 거나 사실 믿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면 뭐가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시는 믿음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세우실 거라는 믿음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을 책망하시고 안쓰럽게 여기시면서 그들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으로 믿으면 돼,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하고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꺼내오신단 말이죠. 죽음과 그 시간이 지날수록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에이, 일어날 수가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골마 썩어가는, 시체가 되어서 썩어가는 그 육체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어? 여러분, 내 신앙생활을 반복할 때요, 절대 해결하지 않는 문제 한 10번만 부딪혀보세요. 그 영역 개선될 거라고 기대가 하나도 안 생겨요.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만약 정말 우리가 그 영역과 그 분야가 진짜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영역이 점점 더 불가능하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수록 그 일을 뒤집으셨다면 그건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그 불가능한 영역을 뭘 기대하게 되냐? 이건 주님이 아니고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이 일을 완전히 반전하실, 완전히 뒤집어 엎으실, 한순간에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뢰의 영역으로 맡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을 발견하는 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서 우리 안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 그러나 바뀌지 않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어. 오늘까지가 그랬어. 봐, 똑같은 영역에 오늘 또 넘어졌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단은 생각의 방향을 어디로 가게 하냐? 오늘까지 그러했으니 내일도 그러할 거 아니겠냐? 근데 뭐라 내일이라고 뭐 다르겠어? 내일은 다른 날이야? 내일은 다른 너가 돼? 아니잖아. 어차피 오늘까지 너가 보였던 그 모습이 내일까지 유지할 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건 마음 한 자락 딱 바뀌는 게요. 정말 한순간이거든요. 한순간이에요. 마음 딱 뒤집는 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모든 상황이 제가 처음에 살았던 환경에 제가 막 한참 방황할 때였습니다. 방황할 때 끌고 들어가서 이사 가자 이래갖고 뭐 뭣도 모르고 그냥 이사를 가서 끌려갔는데 크리스마스 날 이사를 갔는데 차를 타고 배를 태우고 돼요 갑자기. 그래서 배를 탔어요. 근데 이상한 대로 집이 아닌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완전히 진짜 흉물스럽게 폐가가 돼요. 그 학교 폐교 쪽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이제부터 우리가 살 집이래요.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 그래갖고 제가 차에서 안 내리고 저희 형님이 저를 데리러 왔었는데 차에서 안 내리고 다시 선착장으로 가자. 내가 알아서 벌어먹고 살 테니까 다시 돌아가라. 그랬더니 까불지 말고 내리래요. 그래서 이제 내렸어요. 많이 크게 못 까불었어요. 무서워가지고 크게 까불지 못하고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그때부터 온갖 모든 게 다 짜증나는, 모든 게 다 신경질 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거 그 이상입니다. 처음 그 환경은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진짜 와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아니 그 요즘에는 그래도 학교 바닥이요 뭐 이렇게 약간 말랑말랑하고 그래도 이렇게 빈틈없이 잘 막아놓기라도 옛날 학교여가지고 나무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나무 사이로 누우면요 겨울에 들어갔으니까 바람 소리가 밑에서 들어온 바람 소리가 그 나무 사이로 올라와가지고 자면 머리가 흔들렸다니까요. 이렇게 바람에 휘날려가지고 그럼 자면은 자장가처럼 바람 소리 그 나가는 소리가 거기서 침낭 깔고 뭐 숨을 들이쉬면 콧물이 열고 내쉬면 콧물이 녹고 그래서 밖에 나가면 오히려 따뜻한 거예요. 햇빛이라도 들어오니까 낮에. 그러면 춥다 벌벌 떨다가 갖고 새벽에 나가면 사람들은 새벽에 나가기 싫어 이러잖아요. 우리는 나와 이렇게 햇빛 앞에 가가지고 이러고 한겨울에. 그리고 식당이라고 하는 데가 주방이 천막으로 그냥 씌워놓은 거예요. 요 코스코 천막 같은 게 생긴 거 있죠. 그런 데다가 식당 세팅을 해놨고 옆에 밥 먹는 데가 또 그런 데였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거기서 먹어야 돼. 한겨울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아침에 뭐 김이라도 나왔다. 그러면 진짜 김 나오면 그 주방에서 밥을 뜨고 옆에 식당으로 건너갈 때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 거기 앞에 김이 날아다녀요. 바람에 다 날려가지고 그럼 원래 막 3장씩 드세요 4장씩 드세요 이러니까 막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아싸 이러면서 이제 다 챙겨갖고 한 20장 털어서 먹고 이런 식으로 살아온 그 환경 자체가요 저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났었어요. 여기 끌고 온 거에.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막 하다가 학교를 갔다 오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거예요. 놀지도 못하고 배 타고 들어와야 되니까 배 끊기기 전에 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때 고등학교 제가 한 달 다녔거든요. 한 달 다니고 자퇴를 했는데 한 달 딱 다닐 때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저쪽에서 딱 가방을 메고 들어오는데 또 공동체로 사니까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제가 이제 지금은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참해 보이는데 머리가 갖고 장난을 많이 쳤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 번은 막 진짜 머리 한 번 손질하면 막 1시간 반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하고 한 가닥 왁스 하나씩 하고 한 가닥 가닥 해갖고 한 번 예전에 이렇게 해놨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거 보시더니 제가 한 번 얘기했는데 야 너 머리가 열방으로 향해 있다 막 이렇게 막 열방으로 향해 있다고.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 거기 안에 한 30-40명이 살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머리, 야, 뭐 열방이 향해 있다. 야, 머리, 야, 심란하다. 야, 머리. 이걸 30번 들어보세요. 스트레스 쌓여요, 스트레스. 관심도 정도껏이어야지. 해갖고 진짜 그걸 듣다 보면 신경이 나는데 딱 가는데 저쪽에 학교가 이렇게 1층짜리 그 폐교가 있으면요. 그 앞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창문에 저희 그 부모님 아버지하고 그 리더십들이, 그 단체 리더십들이 회의를 하는 장면이 창문으로 딱 보인 거예요. 확 돌아버렸어요, 갑자기. 근데 여기 와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그래갖고 가방을 이게다가 가방을 이렇게 집어 던졌어요. 그래갖고 가방을 던져가지고 유리창에 챙 하고 딱 했는데 그때 감정을 채 이기지 못하고 한 그 일을 손에서 떠나자마자 아차 싶었어요. 아차 했는데 이미 가방이 슉 날아가고 창문에 딱 맞고 떨어지는데 거기 의자에 앉아 계시던 제 쪽을 다들 등지고 이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제 쪽을 보시던 리더십 분이 의자에서 넘어가실 뻔했어요. 갑자기 가방이 날아오니까 우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가방 주워가지도 않고 집 방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저희 형님이 급하게 뛰어오신 거예요. 너 무슨 짓 했냐? 너 무슨 짓 한 거야? 너 지금 아버지 지금 난리 났어. 너 빨리 아버지한테 가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 다리 뭉덩이 부러져 이러면 진짜 부러뜨리시겠다는 말이에요. 빈말을 안 하세요. 근데 진짜 부러뜨릴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이거는 선을 너무 넘었고 해갖고 너 진짜 부러져 이러면 부러뜨리신다는 말인데 부러뜨리신다고 막 이야기를 했다면서 형이 막 겁을 잔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미 표정을 보고 얼어버렸어요. 저희 이시환이 이렇게 눈이 안 커가지고요. 인상을 팍 쓰면요, 인상을 썼는지 안 쓴 건지 잘 구분은 안 가지만 진짜 저희 아버지가 무서우셨었거든요. 그리고 딱 이미 표정이 딱 굳어가지고 눈이 짝 찢어진 채로 이렇게 저를 딱 응시하고 계셨는데 이미 바짝 얼어버렸어요. 그때 끝까지라도 개기든지 그러면 끝까지 개기지도 못하고 너 가방을 집어던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 그래서 제가 그게 제가 진짜 가방을 거기로 던지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사실 진짜 화가 나긴 했어요. 그래갖고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찼는데 가방이 가벼워가지고 바람 때문에 그리고 날아갔다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사실이야? 너 그 진짜 아니면 오늘 다리 뭉덩이 부러져. 그랬더니 진짜입니다. 진짜 설마 제가 미쳤다고 거기다 가방을 집어던지겠습니까? 이래갖고 간신히 살았어요. 제가 간신히. 그리고 나서 또 나와갖고 얼마나 억울한지 막 혼자 울면서 막 이씨 막 이러면서 혼자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요, 그 상황인데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근데 딱 하나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같은 상황, 같은 환경, 여전히 춥고, 여전히 막 똑같은 환경에서 자고, 여전히 밖에보다 안이 더 춥고, 여전히 밥은 그런 데서 먹어야 되고, 그런데 딱 마음 하나 제가 아예 헌신하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마음을 딱 먹고 그래 어차피 그냥 뭐 이거 벗어날 수 없는 거 그냥 그렇게 해서 뛰어들어 살아보자. 그래서 아예 결정하고 뛰어들었는데 그 이후의 환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요, 마음 하나 딱 먹고 나니까요, 그 상황이 어렵게 하던 그 상황이 나를 즐겁게 만드는 걸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추억이 있었어요. 얘는 막 예전에는 막 이거 뭐야 이게 막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이러고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따뜻한 물 안 나온 데서 살았던 그 기억이 상처로 남아 있는데 저는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럼 이제 맨날 그 노가다 하면서 씻으려고 가면요, 해가 지고 이제 씻으려고 가면은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를. 그럼 이제 형제님들이랑 같이 이제 그 섬 한 바퀴를 뛰어요. 막 뛰어서 막 땀을 열을 내야 되는 거예요. 씻으러 들어가려면. 그거 막 뛰면서 막 찬양 부르면서 남자 셋이서 그 NGD 팀이라고 있었거든요. 노가다라고 해가지고 NGD 1, 2, 3가 있었는데 제가 3였고 1, 2 다른 형제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NGD 1, 2, 3 나와 그러면 맨날 구목바지 입고 있으면 어슬렁어슬렁 나와가지고 예초기 돌리고 공사하고 나라시 치고 연탄 나르고 뭐 이 작업 여러분 이것만 10년이요. 이것만. 근데 그 기억 속에 제가 후회가 되거나 아쉬웠던 기억이 안 남아있다니. 딱 하나의 마음 한 자락. 마음 한 자락이었어요. 같은 상황 같은 환경인데 마음 한 자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막 형제들이랑 막 같이 가면요, 야, 뭐 얼마나 재밌는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셋이 돌아다니면요, 구운 바지 입고 돌아다니면 뭐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사고 많이 쳤어요. 막. 에피소드 하나만 나누자면 그 한번 제가 그 너무 선한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이렇게 땅 기왕 흘렸는데 우리 좀 지체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러 가려면 지름길이 있었는데 지름길은 이렇게 밭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어둡고 좁아서 새벽에는 좀 위험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크게 삥 돌아서 이제 교회로 언덕 중턱에 있었거든요. 교회가 삥 돌아서 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중간에 길을 좀 내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다들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좋대요. 좋은 생각이래요. 그래갖고 이제 예초기를 메고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진짜 신나게 길을 아주 또 넓게, 이 정도면 좀 더 하자, 이거 잘못하면 옆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 좀 더 하자 이래갖고 신나게 막 예초기를 돌리면서 길을 내고 있었어요. 제가 또 예초기 스킬 장난 아니거든요. 하고 막 신나게 바짝바짝 밀고 있었는데 예초기 소리가 생각보다 큽니다. 와 이렇게 해서 빨리 하느라고 또 제대로 해가지고 막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 저희 교회 장로님 저 권사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아이고 막 이게 너무 이쁘다는 듯이 아이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제가 또 너무 또 기특하다고 또 그러시는 줄 알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예측이 여기 예측이 제가 여기 싹 다 제가 싹 이렇게 하고 왕 해갖고 끝까지 다 밀었어요. 근데 한참 뒤에서 응원해 주시다가 들어가셨거든요. 그리고 났는데 갑자기 리더십 선교사님들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슨 짓 했냐는 거죠. 전 그냥 그 새벽기도 가는 길을 냈을 뿐이다. 그랬더니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콩밭을 밀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콩을 심어놨는데 그 콩밭을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하셨던 게 아이고 안 된다 이거를 계속 하셨던 건데 제가 이러면서 콩밭을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그 한 단 그 밭 한 길 줄을 돈을 다 물어주고 저 때문에 다 물어주고 또 기도실 들어가고 또 회개하고 주여 제가 분별을 잘 못했다고 그러죠. 회개하고 그리고 막 형제들이랑 막 그러고 돌아다니고 나서 막 열낸 다음에 이제 샤워실에 딱 들어가잖아요. 씻으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차가운 물이 빨리 수압이 세서 싹 쏟아지면 차라리 빨리 끝내고 나오는데 아주 부드럽게 나와요. 부드럽게. 이거만큼 고문이 없어요 또. 그럼 그 추운 날 가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뒤에서 대기해야 돼요. 계속 서서 이제 몇 명 들어가서 씻고 있으면 이러고 대기하고 있으면 거기 앞에 이제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 앞에가 거의 고문실이에요. 무슨 수용소 들어간 고문실 같아. 안에서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 뒤에서 이제 바짝 또 긴장해. 식으면 안 돼. 그리고 막 거의 뭐 물을 조금만 써라. 시간은 몇 분 제한이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한 거의 1분 내지는 2분 안에 다 나와요. 그리고 최대한 머리를 짧게 깎아버리고요. 막 머리 말리고 이래야 되니까. 그럼 막 들어가서 야 하고 쫙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형제들 거기 밖에 모여 있으면 전사예요. 연기가 부아 다 추억이 됐어요. 같은 상황, 같은 환경인데 다 추억인 거예요. 기쁨이 되고. 그럼 막 거기서 막 자고 새벽에 거기 또 목사님이 아주 지능적이셨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틀어주시겠대요. 저희는 센터가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데 뜨거운 물을 그래서 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새벽기도 끝나고 그 시간대에 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목욕하러 가면 얼마나 선교사들이 얼마나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참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새벽기도 출석률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정교인의 70%가 저희 사역자들이었는데 그 교인의 그 70% 거의 60% 70% 가까이가 다 그 새벽기도를 참석했었거든요. 너 얼마나 그거 하러 가는 길이 행복한지. 그래서 어느 날 형제들 이제 같이 쓰던 형제들이랑 같이 자고 일어나 이래갖고 이제 형제들 셋이 일어나갖고 가는데 한밤중에 이렇게 가로등 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뒤에서 어떤 형제님이 너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면서 잠결에 왜? 그랬더니 그래도 너 새벽기도 가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봤더니 제가 새벽기도 가는데 성경은 안 들고 가고 여기 수건만 챙겨갖고 내려가는데 보니까 형제 3명 다 여기다 수건만 끼고 있는 거야. 막 키키도 웃다가 또 올라가갖고 성경책 갖고 가갖고 그 시간 같은 환경에 또한 마음 한자락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마음 한자락. 같은 환경인데 마음 한자락에 달려있는 요거 하나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전, 드라마 같은 반전을 일으키시는 건 한순간이에요. 오늘이라고 안 될 거 없어요.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을 기다려주시고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주님이 하실라 치시면 오늘까지 안 됐던 그 일이 내일이라고 왜 안 되겠어요. 영원 가운데 무였던 곳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분이신데 오늘까지의 내 연약함이 내일일 거라고 하는 보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까지의 내 모습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 그거 기가 막히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이랬어. 근데 그 모습이 내일은 아니다. 내일은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의 오늘까지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내일도 안 돼 접거나 포기하거나 이거 하지 마라. 주님이 포기 안 하셨으니까. 그러려 치면 나도 포기하셔야죠. 섬기는 사람들에게 항상 제가 하는 말이에요. 오늘까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내일의 그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 말아라. 내일 주님이 어떤 반전으로 그 사람을 뒤집어 놓으실지 모른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물론 우리의 역할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실지는
주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걸 뭐 이렇게 함부로 포기하거나 함부로 안 된다거나 뭐 한국교회 뭐 소망이 없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끝났다고 안 하셨어요. 주님이 끝났다고 얘기 안 하셨으면 끝난 거 아닙니다. 함부로 끝났다, 함부로 이러면 안 된다, 불가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광야 한복판에서도 꽃을 피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상황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몰아가더라도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믿음인 거죠. 거기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상태에 있어 놓여 있었던 그 교회들 모습들이 오늘까지의 모습은 그러했을지 몰라. 근데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신 건 오늘 당장 이렇게 되라, 뭐 이렇게 되라고 하시면 될 수도 있는데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거기서 보여야 할 믿음을 보이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내 믿음을 보이라라고 하는 주일 설교에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다뤘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7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그 교회 가운데 오늘의 그 상태로 평가되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교회마다 돌이킬 게 있는 자들에겐 돌이키라고 하시고 떠나야 할 자리에 있는 자들은 떠나게 하시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자들에겐 나아가라 하시고 주저앉아 일어나야 하는 자들에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7교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여있는 모두에게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서야 할 믿음을 제시하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한 거, 제가 말씀드린 거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 자체는 그냥 하나의 나아갈 방향인 거죠. 근데 오늘 이곳에는 일어서야 할 분이 계시고 가야 할 분이 계시고 돌이켜야 할 분이 계시고 멈춰 서야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멈춰 서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멈춰 서시면 그 부류의 분들이 멈춰 서시면 돼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만약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은 한결같은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기준이 바뀌거나 시간 지나서 더 나은, 더 업그레이드된 가이드를 제시하신 게 아니고요.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계시록에 나타난 교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일관됩니다. 다르지가 않아요. 바뀌거나 그 기준이 변질되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 뭐 잘했냐 못했냐, 뭘 했냐 안 했냐, 이런 모습이 됐냐 안 됐냐가 아니라 그 사람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의 마음을 받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어떤 일은 돌이키는 것으로, 어떤 일어나는 것으로, 걷는 것으로 그 마음을 한결같이 보기 원하셨어요. 변함없으셨죠. 그래서 소망 없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쭉 이어지는 역사, 역대기, 다윗, 그 이후에 등장하는 서신서에서 등장하는 교회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제시하시는 믿음의 기준은 정말 한결같으셨어요. 어떤 상태이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또 교회에게 그 상태에서의 믿음의 한 걸음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에게는 돌이키는, 주저앉은 자에게는 일어나는, 이렇게 그들이 써야 하는 믿음, 오늘 보여야 할 그 믿음을 제시하시고 그 걸음을 걸으면 그 잘 가던 사람이 한 걸음 더 걷는 것 같은 기쁨으로 방향을 바꾼 자에게도 동일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한결같으셨어요. 주님이 다른 기준 제시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편지하시면서 교회마다 또 반복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약속과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각각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이기는 자에게는 첫 번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기를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보상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말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과 사실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같은 맥락이에요. 나머지 교회들에게도 같은 마찬가지의 의미이지만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보상이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는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는 거고요. 둘째 사망이라는 건 성경에서 첫째, 둘째로 나눠지는 사망의 의미는 첫째는 육신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 영혼의 완전한 죽음,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지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둘 다 같은 약속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허락을 얻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장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건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데,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건 성경적에서 보통 신학적 해석 안에서는 하늘의 양식,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를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흰돌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운동선수가 어떤 경기에서 운동 경기에서 이기고 나면 왜 그걸 상품으로 준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얀 돌을 이렇게 상징으로 승리자, 우승자에게 주는 트로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걸 주는데 거기에 새 이름, 우승자의 이름, 그 가치, 그 승리한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줄 건데 그건 받은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개인적인 구원, 하나님의 완전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받은 사람만 안다. 누구도 모른다. 그 이름, 새 이름이 부여되는데 그 이름은 일관적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얻게 되어진 구원의 약속에 대한 개념으로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버가모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이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않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다. 근데 각각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지금 각각 교회 상황 가운데 이기는 자로 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끝까지 이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면 이런 보상과 이런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요, 받는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뭔지 그렇게 중요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일단 받으면 돼요. 뭘 받든 저와 여러분이 기대한 것 그리고 상상한 것 그 이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보상이 무엇인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을 보고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죠. 근데 이기는 자 하는 순간 벌써 떠오르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한 사람, 이긴 사람, 그리고 우승한 사람의 이미지가 싹 그려진단 말이죠. 근데 항상 그 승리한 사람의 이미지가 우린 굉장히 나이스하단 말이죠. 나이스한 모습, 그 드레스를 입고 멋있는 트로피를 들고 꽃다발을 안고 있는 약간 이런 모습으로 연상되어지는데, 이게 신앙에서도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기는 사람의 모습을 연상하면 뭔가 어떤 공격에서도 사단이 공격하면 어떤 감정에 휘말려도 아주 의연하게 이게 어쩌라고 막 걸어가고, 그리고 나서 아주 멋있고 나이스한 모습으로 와 하고 이제 우승하는, 누구도 따라올 사람 없이 압도적인 우승을 하게 되어지는 약간 이런 이미지를 연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면, 그런 모습으로 되라고 하는 지금의 현재 내 상태로 보면 나 그거 못할 것 같은데, 나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벌써 그 기준이 질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7교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각 교회에게 쓰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에게는 돌이키는 거, 그에게는 일어서는 거, 누군가에게는 가는 거, 이것처럼 똑같이 이기는 자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한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이기는 교회의 모습이 각 개인 처해 있는 상황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만 얘기하셨다거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 얘기하셨다거나 서머나 교회에게만 얘기하셨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 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기는 자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문제는 7교회 모두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거든요. 그 상황에서 너가 처한 환경에서 거기서 느끼고 있는 수많은 감정과 정서에서 너 그 상황에 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셨다는 건 그 이기는 자의 모습이 교회마다 다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괄된 이기는 자의 모습, 신앙인과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되는 이기는 모습을 정해놓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죠.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은 거죠. 연습 경기 이런 거예요. 연습 경기에서는 진짜 막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잘하는데 실제 시합에 가면 난다긴다는 애들만 모여있으니까 거기에 질려버려가지고 거기서는 못하는, 화장실에서는 열창을 하는데 오디션에는 못 나가는, 이런 식의 진짜 실전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가 보면은 막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보면 거의 성자급이야. 주님 곧 오시겠어. 그냥 완전히 그냥 의인이야. 의인 그 자체. 근데 실제로 그걸 살자라고 이야기했을 땐 그건 남한테 제시하는 건 괜찮은데 나보고 그렇게 살라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질려버리는 거예요. 벌써 그 이기는 자의 모습,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해 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이 나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려버리는 거예요. 벌써 이기는 자가 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들고 굳이 저렇게까지. 그리고 이기는 자의 모습이 너무 나이스해. 너무 나이스하고 막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기는 자라 그러면 막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막 찬양하는 사람, 막 어떤 상황에서도 막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야, 멋있긴 한데 나는 안 돼. 나는 그렇게까지 못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건 이기는 상황.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이 너 이겼다, 너 승리한 자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해 있는 이 교회의 각각 상황 가운데서 이겨내고 이긴다는 말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일괄된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역사적으로 쭉 살펴봐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기는 자의 모습은 절대 예쁜 드레스를 입고 트로피 들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빗대어 봤을 때 이기는 자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혀 진짜 이게 중요한 이거 다가오는 의미가 다르실 거예요. 이기는 자는 뭐냐? 지지 않는 자입니다. 뭐야, 같은 말이잖아. 지금 표정이 딱 그러시거든요.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겨내! 돌파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지지마, 지지마, 절대 지지마, 그 상황에 지지마, 너의 감정에 지지마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거죠. 돌파해, 이겨내 라고 하면 어떤 이상적인 기준을 향해서 그 모습을 빨리 보여라 이 말인데, 지금 지지마, 절대 지지마, 거기에 넘어가지마, 너의 그 상황에 지지마, 너의 그 감정에 지지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의 내 상태 가운데서 보여야 할 믿음의 한 걸음을 보이라는 이야기처럼 들린단 말이죠. 아니신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겨내, 막 돌파해, 뭘 그걸 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 뚫어내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라도 정서적으로 좀, 저라도 약간 좀 뭔가 할 힘이 없는데, 지금 난 그걸 돌파할 힘이 있었으면 진작에 했지, 네가 얘기하기 전에.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어 이겨내, 돌파해, 뛰어넘어야지, 브레이크스루, 넘어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격려도 위로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저에게 스스로 선포되어졌을 때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용기를 가져다 주는 걸 경험을 했어요. 김성교, 지지마, 절대 지지마, 지지마, 거기에 그렇게 넘어가지마, 지지마. 이거에 딱 이 말 워딩에 제가 굉장히 큰 위로를 얻고 있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건 못하겠어, 내 상태로 봤을 때. 근데 지지 말라고 하니까 와,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못 가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간다. 내가 여기는 못 가는데 여기는 안 간다. 이 마음이 확 먹어지는 거예요. 지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같은 말인가 싶겠지만 완전히 다른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기는 자의 모습과 칭찬받았던 교회의 모습과 같은 이미지인가요?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이기는 교회라고 하면 뭔가 막 이렇게 이런 뭔가 멋있고 웅장하고 뭔가 반듯하고 깨끗하고 정갈하고 막 딱 갖춰진 이런 나이스한 모습이 생각난다면요, 성경에서 이기는 교회로서 칭찬받았던 교회들의 모습은요, 초췌했어요. 꼬질 지쳐가지고, 그 싸움이 너무 고단해가지고 꼬질 빌라델비아 폐허가 된 땅에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폐허가 된 땅에서 꼬질 다음 내일 어떻게 뭘 먹고 어떻게 사나 막막한 그 현실 앞에 진짜 그냥 붙들 게 주님밖에 없어갖고 나온 정말 꼬질꼬질하고 연약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기는 자의 모습하고 다른 거예요. 서머나 교회, 아니 그렇게 모진 핍박과 진짜 그냥 이리저리 밟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코로나 때 저희 그냥 예배 드렸어요. 나눠가지고 올 사람들 오시고, 그리고 솔직히 저희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그 내부 안에 몇 명 모이는 만큼도 모이지가 않았거든요. 제한을 둔 숫자가 있었잖아요. 그땐 교회에 그만큼도 안 모였어가지고 오실 분도 오셔라, 예배하자. 그래갖고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예배를 하는데, 야, 그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게 뭐가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할까봐 누가 쓱 지나가면서 이렇게 창문 이렇게 쓱 찍어 보면 어머나, 걸린 거 아니야, 엄마? 어머, 막 이러면서 엄청 무서웠어요. 근데 모두가 이게 딱 걸려 나갔다, 잡혀 나갔다 이러면 그냥 가족이고 뭐고 그냥 다 도륙당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누가 누굴 믿어요? 어떻게 믿어? 고발당하면 끝인데, 그런 상황에서 항상 두려워하고 막 벌벌 떨고 숨어서 다니고 뭔가 떳떳해요. 그래, 나 크리스천이다. 그래, 나 이런 사람이다. 이러고 다닌 것도 아니에요. 맨날 숨어 다니고 막 맨날 도망쳐 다니고 막 밤에만 조용히 이러고 다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고요?
보면은 한심하지 않겠어요? 왜 저래? 저렇게 무서우면 그냥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저렇게까지 해? 무서웠어요. 두렵지 않았던 게 아니라고요. 그 상황이 무섭지 않아서 너무 담대하고 너무 떳떳하고 당당해서 그냥 그 상황을 이겨냈던 게 아니었어요. 포기할 수 없었을 뿐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 본향 현상으로만 딱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겠어요.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뭔가 막 멋있게 막 나는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막 이래갖고 막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떡하지? 망설이고 그냥 할까? 그냥 부인할까? 그냥 모른다 그럴까? 나 아니라고 할까? 이런 수많은 고민들과 생각들이 찾아 들어온 예쁘게 멋있게 드레스 차려입고 양복 쫙 빼입고 트로피 들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기는 모습은 우리가 생각한 이미지하고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의 모습은 달랐어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승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기저기 치이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너덜너덜해지고 초췌하고 초라하고 고단함과 피곤함에 완전히 쩔어서 우리가 생각한 승리한 사람의 모습은 깨끗하고 단정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이기는 교회의 모습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칭찬받았던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교회의 모습은 기독교가 흥왕해서 전 세계 패권을 쥐락펴락하던 중세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칠 때 교회 회복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그 모습이 1900년도 말에 보였던 한국교회의 모습 한국 전체 국민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했고 정치인들 중에 대부분이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었고 다 그런 상황 교회는 십자가만 꽂아놔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들고 그냥 쏟아져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전 세계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국가 2위가 된 대한민국 이 모습 좋습니다. 그땐 그때대로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흥왕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게 그때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그 교회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내는 거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돌아가야 할 자리죠. 그때 그 시절로 사람들 바글바글하게 모이던 전 세계의 패권을 쥐락펴락하던 이때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 그건 이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교회의 모습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기는 교회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놓여 있든지 거기에 지지 않는 거예요. 흥왕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멋지고 화려한 예배당을 갖춘 그 자리에서도 세속적 가치에 지지 않는 교회 그 물질 만능주의라고 얘기해서 만몬의 영이 완전히 사로잡아 돈이 주인이 된 그 현실 한복판에서 돈의 주인이 아니 돈은 수단일 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 거기서 지켜내는 이기는 절대 지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전쟁을 치른 군인은요 아무리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군의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그 싸움에서 아무리 이겼어도 상처와 아픔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상을 받은 주인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끝마친 군사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할 때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떤 전쟁이든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다 이겼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김을 우리가 누리는 게 우리의 믿음이긴 한데 그 승리는 이미 다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게 가나안 전투와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은 모든 땅을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어요. 취하는 만큼 너희께 될 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허락하셨지만 때로는 밀리고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이 마치 사단의 공격 앞에 교회를 그대로 방치하고 노출시키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떤 싸움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싸움은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에요. 근데 어떤 전투 현장보다 치열하고 실제적인 거죠. 진짜 밀리고 어쩔 때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진짜 침몰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럼 이런 상황 앞에서 이기는 자는 어떤 태도로 서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단이 활개를 치고 있고 교회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교회인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침몰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기억하셔야 될 건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손 안에서 허락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허락되어진 일이에요. 어떤 상황 앞에 교회가 서 있을 때 그 상황 앞에서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 중에 우리가 딱 봐도 이 상황이 내게 딱 닥쳤을 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길 원하시겠다. 이 상황에서 사단이 이렇게 반응하길 원하겠구나. 이게 분별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분별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까지 분별 안 돼도요. 대부분 사단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겠구나 라고 분별은 이거는 다 어느 정도 다 되어져요.
이건 다 어느 정도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사단이 원하는 게 뭔지만 알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때 이기는 교회는, 이기는 자라고 말한, 성경에서 말한 교회는 지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잘 나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오늘 딱 보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럼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 상황에서 사단이 원하고 기대하는 반응이 있겠구나, 나에게서. 그럼 지지 않는, 이기는 교회는 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럼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은 마음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높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린 계속 나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걸 포기하진 않았지만 나하고 오늘 너무 멀 수 있잖아요. 이 상황을 딱 마주쳤을 때 두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겁을 먹는다고요. 감정이 확 휘몰아쳤을 때 막 반응하고 싶지 않지만 반응이 된다고요. 표정으로 나오고 행동과 말투에서 묻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넉넉하게 이겨냈으면, 참 의연하게 넘어갔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꼭 보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도 그 상황 가운데서 보고 싶은 믿음이 있으시지만 사단이 기가 막히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반응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기는 교회, 이기는 자, 즉 지지 않는 자들은 절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오늘 전력 질주로 나아가지 못해도 네가 원하는 반응으로 반응해 주진 않는다. 거기는 절대 안 넘어간다 라고 하는 절대 지지 않는 태도를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감정과 상황과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때 사단은 결국 못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결국 하지 못하게,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 그런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모든 것들을 통해 결국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할 믿음의 한 걸음을 보이지 못하게 만드는데 거기다가 모든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 자체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환경 자체가 어렵냐 안 어렵냐, 이걸 가지고 뭐 주님이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사단은 정확하게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하셔도 돼요. 짜증이 밀려왔다. 짜증 나니까 짜증이 밀려오죠. 그걸 뭐라고 막 짜증 나면 안 돼. 짜증 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짜증 그거 충분히 날 만큼 나야 그 다음에 사라져요. 해보시려고 하신 분들 계시죠? 신경질 날 때 믿음으로 신경질 나면 안 돼 이런다고 사라지던가요, 신경질이? 짜증은요, 화는요 사라져요? 아니요. 그 충분히 시간 좀 지나고 뭐 맛있는 빵 하나 먹거나 달달한 거 하나 먹으면 그래야 사라져요. 뭐 믿음 때문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나지만, 짜증이 나지만 내지 않을 수 있게 한단 말이죠. 화는 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화가 날 만한 상황이니까. 그러나 화를 내는 자리까지 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계속 나면 안 돼, 여기다가 에너지를,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에너지 다 빼는, 이건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말씀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부족함이 드러나고 보게 되어진다고요. 근데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욱 붙들게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렇게까지 넉넉하게 막 주님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은혜가 필요해 이렇게 엎어지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거 하나 기억하라고요. 사단이 그 순간에 뭘 보게 하냐면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히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같은 연약함을 받는데도 주님은 이걸 기대하시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은혜를 더 붙들면 되지.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강한 주님을 더 붙들면 되잖아. 이게 바라는 원함이실 텐데 내가 거기까지가 참 안 돼. 그래서 난 믿음을 못 산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때 보여야 될 믿음이 뭐냐? 이때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 감정 때문에 확 주저앉히려고 그러면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아우 나는 못해가 아니라 확 주저앉히려고 할 때 확 주저앉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확 꿇지는 않아요. 어디까지 진짜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딱 그 선이 있는 거죠. 확 무릎을 꿇는 건 못해. 나 진짜 너 앞에서 그건 안 될 것 같아. 반무릎까지는 오케이. 확 주저앉으면 아이쿠 여기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완전히 무릎 꿇리는 건 안 돼. 나한테선 절대 못 봐 너 그거. 내가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시는 모습처럼 그냥 내 연약함을 발견했어? 그럼 당연히 주님이지.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거긴 한데 그게 오늘 안 되잖아요. 그럼 오늘 이기는 자는 어떤 태도로 서냐? 절대 지지 않는 거예요. 그 요구와 그 목적이 달성되어졌다는 기쁨을 만끽하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저앉았는데 찜찜해. 뭔가 내려오긴 했는데 사단도 찜찜해.
주저앉은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뭔가 이겼다는 생각 절대 못 들게 하는 거. 이게 이기는 자, 절대 지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확 주저앉았는데 팍 하고 버티는 거예요. 쓰러져 내려왔어. 달려갈 모습까지 보이진 않아. 그럼 사단 그게 아니거든, 목적이. 그 목적 달성 못하면 사단 막 억울해 죽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딱 반무릎. 여러분, 반무릎. 내려가도 이상은 내려가면 안 돼요. 반무릎. 그래, 감정 휘몰아쳐 막 낙심이 돼서 의욕이 생기진 않아. 오케이. 근데 반무릎. 그렇다고 주저앉진 않아. 그렇다고 포기하진 않아. 완전히 돌아설 수는 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는 없지. 반무릎. 딱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이게 지지 않는 교회예요. 지지 않는 교회. 감정이 이리저리 날뛰고 흔들리고 의욕이 상실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어졌을 때 그 상한 마음으로 부를 이름이 되어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와, 내가 다 들어줄게. 와서 나한테 기도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안 돼, 잘. 너무 마음 짜증나갖고 막 진짜 화나고 짜증날 때는 옆에서 토닥토닥 거리는 것도 짜증나거든요. 화나 죽겠는데 괜찮아. 이러면 뭐가 괜찮아? 내가 안 괜찮다는데. 네가 뭔데 뭘 괜찮대. 신경질 나요. 위로가 위로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나도 부르고 싶지. 그런 마음이 주저앉은 상황에서 감정 확상하고 토라진 상황에서 나도 주님 부르고 싶지. 안 나오는데 근데 그럼 이때 요 상황을 딱 마주하겠을 때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난 믿음으로 못 산 거고 믿음을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때 기가 막히게 사단이 개입해갖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치 안 되잖아. 너 못하잖아. 못 가. 니는 안 된다니까. 너 이거 안 그럴 것 같아 다음에는? 또 그런다니까? 야, 감정이라는 게 뭐 없이 사냐 그거? 다 갖고 나면 신경질 나는 상황 생기고 짜증 나는 상황 생기고 그럴 건데 너 그때마다 이럴 거야? 안 된다니까. 포기해. 그만해. 하고 방향을 확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사라질 안개와 같아서 후회하게 될 걸 알면서도 그 감정에 의해서 뭔가 선택하게 만들어요. 감정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그냥 한 문장을 이야기할 때도 그 문장 하나에 진짜 몇 년간의 씨름을 통해서 그 한 문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 문장 들으면 말은 멋있는데 그 과정이 처절해요. 감정은 감정으로, 결론은 말씀으로, 상황은 상황으로, 결론은 말씀으로. 이 한 문장 뱉기까지요. 이게 뭐야? 이기는 게 뭐야?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걸 막 붙들고 씨름하고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네? 감정 찾아 들어오는 건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감정에 의하여 뭔가를 선택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말자. 이 한 문장을 완성하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처절했어요. 멋있지 않았다고요. 말처럼 멋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 씨름이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한지.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후회될 거 알면서 그 감정에 의해 선택하게 만들어서 그 감정에 노란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 선택하면 감정 기복이 있어서 업되면 다운되고 다운되면 업이 되거든요. 곧. 그럼 다운되면 후회하고 업이 되면 못 버티고 이렇게 감정에 의해서 노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 때문에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감정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이기는 자의 모습은 감정에 반응 안 하고 약간 감정에 이렇게 감정적이지 않은 그런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때 때 막 감정이 막 찾아들어오고 의욕이 딱 떨어졌는데 성경 보면 막 위로가 갑자기 막 찾아오고 그죠? 마음에 막 평안이 막 그때 기도하면 막 그냥 기쁨이 다시 샘솟고 이렇게 되는 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의 모습은 그걸 원하고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이때 어떤 상황을 만나도요. 그 이기는 자의 모습은 상황 앞에서 고든 태도를 유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것 같은 그 지금의 상태, 그 상황의 급박함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는 절대 이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이때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던 이기는 자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지금까지 보여왔었던 하나님의 일관된 기준으로 보면 사단의 공격은요 흔들리는 데다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아요. 흔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흔들려서 결국 그 뒤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느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무섭지 놀리는 거라면 그렇겠는데 두려워하고 겁을 먹는 것 자체에다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아요. 감정 기복이 찾아 들어오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에 의하여 선택하게 하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게 하느냐. 이때 근데 우리는 사단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알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세워놓은 그 이기는 자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모습으로 자꾸 반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 아니요. 흔들려도 된다는 말은 또 아니지만 그래도 돼. 흔들려. 마음껏 흔들려. 이제 안 흔드는데도 스스로 흔들리면 이건 맞아야죠. 이건 맞아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흔들리긴 흔들리는데 이 흔들리는 것 자체로 휘둘리진 않는 거예요. 흔들리긴 해. 근데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렇게 휘둘리진 않는 거, 이걸 말하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절대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버티느라 고단한 거예요. 주님 그런 모습조차 용인하지 못하시는 분처럼 보여서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때 모든 상황 앞에 의연하게 반응하려는 게 아니라 상황을 두려움을 느낀다면 떠나지 않는 자, 감정이 휘몰아칠 때 감정에 의하여 선택하지 않는 자,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그 연약함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떠나지 않는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막 공격하고 저에게 막 찾아들어오는 상황이 막 찾아들어올 때요, 제가 막 넉넉하게 이겨내고 막 감정을 막 이렇게 여유롭게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 진짜 감정적인 사람이고요. 의지박약에다가 저 그런 사람이에요. 안 돼요, 잘. 근데요, 이 싸움을 싸우는 동안 이 원리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뭐였냐면, 결국 이 감정이 찾아들어와서 뭘 못하게 하냐, 말씀 못 읽게 하고, 그 이유 때문에 진짜 말씀 못 읽을 이유는 천지빛깔이에요. 널리고 널렸어요. 기분 좋으면 좋아서 안 읽어요. 그리고 기분 나쁘면 나빠서 안 읽어요. 속상하면 속상해서 안 읽고, 그 다음에 재밌으면 재밌어서 안 읽고. 이유가 천지빛깔이에요. 안 읽을 이유가, 기도의 자리에 안 나아갈 이유가. 근데 상황이 확 몰아쳐서 결국 그 자리에서 막 읽을 의욕도 안 생기고 그 부담만 되니까 안 해. 약간 이런 생각이 찾아들어올 때 제가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 일단 성경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읽을 마음도 없는데 가갖고 책상에 앉아요. 보지도 않는데 성경을 일단 펼쳐놔요.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다. 이 교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펼쳐놓은 이후에 보인 게 없어요. 근데 그 안에다가 앞에다 놓고 성경을 펼쳐놓는 거예요. 이 작은 행위 하나가 저에겐 어떤 각오였냐면, 오케이, 나 진짜 뭐 더 나아가서 엄청난 믿음을 보여줄 자신은 없는데 내가 네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없다. 사단이 원하고 이루고자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네가 이걸로 결국은 나 말씀 앞에 못 나아가게 하려는 거잖아. 일단 성경 눈에 하나 안 들어오고 말씀이 달긴 뭐가 달아 막 써 죽겠구만. 막 그냥 먹을 때마다 그냥 막 그리고 이걸 펼쳐놓고 막 보면 막 힘들고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 일단 펼쳐놓는 거예요. 절대 그 상황에 지지 않는 거예요. 못 보게 한다? 나는 그냥 들어와서 읽었다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떠났다라고도 말 못하게, 거기다가 승리해. 얘가 넘어갔다. 너 뭐 갔냐? 넘어갔냐? 이게 넘어간 건가? 사단이 나 때문에 승리의 환호를 못 부르게. 이게 넘어간 거야 뭐야? 자빠지려면 확실하게 자빠져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이런 생각이 찾아들어오게, 너 결국 이걸 통해서 성경 앞에, 말씀 앞에 못 나가게 하려고. 나는 일단은 편다. 펴서 성경은 못 읽어. 읽힐 기분이 아니야 지금. 근데 네 원함은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 기도하러 나아갔어. 기도의 자리에서 주여 막 감동하고 막 감격하고 막 하늘에 막 예배가 막 드려지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야.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실 오늘 주님 부르고 싶지 않아. 주님한테 삐졌거든. 서운해. 그래서 주님 부를 기분이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막 믿음으로 서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사단이 거봐,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야, 따라가지 마, 속상해 힘들기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서, 아니 내가 지금 서운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너랑 친해질 생각은 없어, 너랑 가까워질 생각은 없다고.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거기 앉는 거예요. 앉아서 뭐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주여 주여 주여. 의미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마음도 별로 없어. 솔직히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감정 상태가 그럴 기분이 아니야 내가 지금. 근데 사단이 원하는 그 결과를 보여주진 않는, 지지 않는 교회, 원하는 대로 달성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해서 이거는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기는 그걸 모든 걸 넉넉하게 이겨내는 모습으로 서는 날을 꿈꾸고 기대하겠지만, 오늘 우리의 상태에서의 한 걸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 걸음 걸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말라는 거예요. 지지 않는 교회예요. 사단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되뇌이고 스스로 외쳐야 할 교회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항상 그런 상황이 딱 찾아 들어오면 이게 혀를 깨물듯이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지지 마. 지지 마. 이걸 통해서 지금 반드시 사단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까지는 내가 오늘 보일 힘이 없는데, 근데 그렇다고 사단이 원하는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다. 지지 마. 여러분 영혼에 선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지 마. 감정에 지지 마. 상황에 지지 마. 내 연약함에 지지 마.
고단함에 지지 마. 절대 지지 마. 지는 건 안 돼. 내가 뭐 승리의 트로피를 걸고 있는 멋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절대 안 진다. 내가 너희가 원하는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가 없다. 이겨내야 돼, 돌파해야 돼라는 말이 때론 너무 멀게 느껴지고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다가올 때가 있었는데, 제가 지지 마라는 워딩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언제 썼었지? 생각을 해봤더니 생각이 난 게 중학교 때 한참 방황할 때 그 예전엔 체벌이 있었어요. 학교에 체벌이 있었는데 뭐 어떤 문제나 뭐 저희 두 발 되게 심했거든요. 남학교였는데 저희는 선생님이 이렇게 배드민턴 채 갖고 옆머리 이렇게 하고 구렛나루 삐져나오면 거기서 바리깡으로 한쪽 밀어버리는 약간 그런,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물론 아주 옛날은 아니지만 그렇게 항상, 그래서 그걸 기르고 뭐 옆으로 넘기고 뭐 이래갖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저는 또 붙어서 잘해가지고 많이 피할 수 있었긴 했는데, 학생부실로 끌려가면 무슨 고문실이었어요. 종류별로 이렇게 벽에 이런 콘크리트에 못이 이렇게 2개씩 박혀 있었고 단계별로 매가 있었거든요. 저희 그 학교의 학생부실에. 그래서 30cm 쇠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죽도, 그 다음에 당구 큐대, 그 다음에 하키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몇 번 경고하면 저희 체육 선생님이 계셨는데, 선생님이 그걸로 맞으면, 하키채로 맞으면 맞아보신 분들 아시는데 하키채가 최고봉이에요. 맞고 나면 엉덩이에 나이키 자국이 남거든요. 소리가 후 뭐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그걸 딱 맞을 때 어떤 남자애들은요, 나와 이러면요 딱 나와가지고 엉덩이 딱 대고 5대든 10대든 팡 맞고 이러고 들어가요. 멋있잖아요. 멋있는데 이게 맞으면 알겠지만 이게 한 2대까지는 맞는데 팡 맞고 나면 이제 이게 갑자기 고통이 밀려온단 말이죠. 그때 친구들이 뒤에서 지지마 그깟 큐대에 지지마, 가오 살려 지지마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하키채로 맞고 막 이럴 때 그깟 큐대에 지지마 30cm 쇠자에 지지마 이러면서 막 거기서 친구들이랑 같이 맞던 그런 이제 학창 시절의 추억이 생각나면서 이 워딩이 왜 익숙하지 싶었는데, 그때 썼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 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교회이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기는 우리의 이상적인 모습은 내가 오늘 보일 수는 없는데 지지 않는다. 사단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 그래서 도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영혼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 가운데 선포하셔야 됩니다. 지지 마. 그러니까 유혹에 지지 마. 감정에 지지 마. 상황에 지지 마. 멋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도 그래서 난 주님 못 따라, 아니 지지 마. 그래도 따라가는 것까진 성큼성큼 못 따라가는데 뒤로 주춤 물러, 이건 못한다. 내가 이것까진 내가 들어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지 마. 감정, 그깟 감정에 지지 마. 사단이 원하는 대로 반응해 주지 마. 자존심 상하니까 절대 지지 마. 받은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는 교회가 그깟 거기에 지지 마. 절대 휘둘리지 마. 이거에 대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이렇게 선포해 주고 싶어요. 귀에다가 이렇게 때려박아 주고 싶었어요. 지지 마. 반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선포해 주지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지 마. 절대 지지 마. 그깟 감정에 지지 마.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고 선택해서 거기에 휘둘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지지 마. 의욕이 안 생겨서 의욕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할 거. 지지 마. 의욕이 없어서 가지 못할 거면 그 자리 서 있기라도 해. 지지 마. 버티고 서 있기라도 하는. 그냥 확 주저앉았는데 그 무게가 너무 심해서 몸이 휘청거리고 밑으로 끌려 내려가긴 하는데 무릎 꿇는 데까진 가지 마. 가서 반무릎까지 한 데만 가서 여기서 2손으로 지탱해도 좋으니까 2발로 서 있지 못하면 2손까지 사용해서 발 디디고 서 있어도 되니까 4발로 개처럼 서 있어도 되니까 지지 마. 절대 지지 마.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주지 말자 이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보면서 낄낄거리면서 비웃게는 만들어주지 말자는 거예요. 내 상태와 꼬라지를 보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때마다 붙드시는 은혜를 생각하려고 할 때 사단이 그럴 거예요. 정신승리다 그거. 야, 니 그 정신승리 아니야? 네 연약하면 네 연약함이지. 뭐 주님의 은혜래. 둘러대고 있어. 이러면서 막 정신승리다 비웃을 거예요. 그 비웃으면 지지 마세요. 절대 지지 마세요. 잘 가면 좋겠지만 때때로 내 육체의 한계와 내 연약함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이때 사단은 우리를 무릎 꿇리려 할 거예요. 이때 뛰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지 마. 무릎은 꿇지 마. 어떻게든 반무릎으로라도 버텨. 절대 지지 마. 그리고 상황이 몰아치면 뭘 해볼 생각도 못하게 도망가게 만들 거예요. 뭐 맞기도 전에 움찔해가지고 겁먹고 돌아서지 말고, 무섭긴 무서운데 그 상황이 막막하긴 한데 맞기 전에 움찔해서 도망가지 말고 차라리 밟혀서 꿈틀하는 게 나아요. 그래갖고 내 위에 올라서 갖고 야
내가 말하는 대로 됐잖아. 내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싹싹 빌고 나 다시는 안 갈게, 이런 모습을 기대하겠지만, 아니, 네가 내 위에 올라서서 날 밟고 있어도 네가 원하는 요구는 절대 들어줄 수가 없다. 절대 이겼다는 생각 못 들게. 너덜너덜해지고 먼지 투성이가 되고 피 투성이가 되고 옷이 다 찢겨도 절대 사단이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는, 지지 않는 교회, 지지 않는 여러분, 성도, 저는 이게 이기는 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도망가길 바랄 거야. 멋있게 뻣뻣하게 서 있지 못해도 밟히는 자리에서 꿈틀하는 모습을 보면 사단 환장하겠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싶은데 안 보여주니까. 사단은 우리를 약을 바짝바짝 올려서 감정대로, 에이씨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안 해, 이러고 돌아서기를 바라겠지만, 약이 바짝바짝 올라와서 내 감정이 막 난리를 치고 있을 때 그 사단이 나의 약을 올릴 수는 있지만, 감정이 날뛰게 날 속일 수는 있겠지만 날 가지고 놀 수는 없다. 절대 그대로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방향.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고백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말씀 선포하러 갔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단아, 네가 나를 흔들고 주저앉히고 막 넘어뜨리고 할 수는 있는데 너는 내 방향은 못 바꾼다. 그런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모래주머니를 찬 듯이 오늘 걸어가는 걸음이 무겁게 느껴지고 고단하고 더 피로하게 느껴지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그래서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넌 내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 이 방향은 절대 못 바꾼다. 네가 원하는 대로 힐끔거리고 내 유혹과 무슨 소리가 들려서 궁금하고 흥미가 생겨서 잠깐 힐끔하기는 해도 너 절대 그 방향으로 내가 못 간다. 넌 내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선포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단 결국 관계의 씨름 앞에서 감정상에서 다 포기하고 돌아서게 만들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는 모를 때 일단 성경이라도 펴놓고 난 네가 원하는 결과는 절대 안 만들어준다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거. 교회는 절대 사단이 원하는 대로 반응해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죄를 짓고도 온갖 변명과 합리화로 당당하게 만들려고 할 때요, 이때 뻣뻣하게 서 괜찮아 다 그러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 주저앉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자부가 엎어짐으로 인해서 사단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으니 그들에게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한다, 선을 행해야 한다, 정의를 행해야 된다. 전 이것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고 정의를 행하려고 하고 덕이 되려는 이유는 세상의 지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박수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이 선을 기뻐하시고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가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그 사람들 비위 맞춰주느라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요구 앞에서 절절매기 시작하면 그들의 요구가 진리인 것처럼 끌려다녀요. 맞는 말 하니까. 근데 기억하세요, 복음은 죄인에게 절대 친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죄인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어요? 절대 지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바가 가끔은 주님이 요구하고 말씀하셨던 바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같이 보이긴 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우리가 덕을 선택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지 사람들 좋으라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낮아지려고 하는 건 그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에 끌려다닌다고요. 듣기 싫다,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진리마저 양보하고 그 감정 배려해가면서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이니까, 교회니까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의 상태에서 가장 이상적인 반응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오늘 나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이거 고민하기 전에 먼저 사단이 원하는 반응이 뭔지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반응으로 그 원함을 절대 들어주지 않는다 라고 결정하시는, 지지 않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에 딱 몰아쳤을 때 선포하십시오. 감정으로 결국 엎어지려고 하는 자리에 가려고 할 때 감정에 지지 마, 상황에 지지 마, 환경에 지지 마, 고단함에 지지 마. 이겨내. 이 말은 막 학대하듯이 가학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푸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감정이 억눌리다가 막 표출해서는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위치와 상황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감정이 쌓이면요, 제가 자학하듯이 이게 표출했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혼자 어디 안 보이는데 산 쪽으로 가갖고 거기 있는 나무를 이렇게 막 때렸었어요. 여기 막 닦아지도록. 너무 화가 나니까 누구한테 보여줄 수는 없고 막 화가는 막 치밀어 오르고 하는데, 이제는 그래도 좀 성숙했어요. 그보다 더한 상황이 왔을 때도 가갖고 이 원하는 반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내가 오늘 기뻐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원하는 대로 들어주진 않는다. 지지 마. 김성교 상황에 지지 마. 감정에 지지 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에 지지 마. 고단함에 지지 마. 이것 때문에 못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공격, 원하는 요구를 다 들어주지 마. 이거를 제 영혼 가운데 선포했을 때 큰 유익이 있었어요.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우리 이기는 교회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 않는 교회요. 곧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내가 넘어가지는 않는다. 곧 죽어도 서서 죽는다. 막 흔들어서 그냥 다 바뀌었어. 화살. 영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기진 않았잖아요. 이긴 건 아니라고. 근데 경의를 표하게 되는 거 있죠. 나를 이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비웃고 깔깔거리고 막 조롱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마지막까지 그 너덜너덜 싸움 싸우다가 화살 이빠이 맞고, 화살 그냥 이빠이 맞고 거기서 딱 서서 죽은 장수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멋있다. 이긴 건 아니야. 그걸 다 이겨낸 멋있는 장수는, 그 승리를 만들어낸 역사적으로 기록된 장수는 아니야. 근데 그 상황에서 절대 내 뒤로는 못 간다. 나 죽이기 전에 내 뒤로는 못 간다 하고 그 자리에 화살을 맞고 서서 죽은 장수의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웅장해졌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서서, 그냥 곧 죽어도 서서 죽는다. 멋있는 모습까지는 아닌데 네가 날 죽이기 전까지는 내 뒤로 못 간다. 네가 원하는 대로 못 들어준다. 들어줄 수 없다. 지지 않는 교회로 우리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또 처음 오셨고 또 오신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한 가지, 다른 거 어떤 태도로 서야 할지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이런 모습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원함이 있지만 그런 모습이 내게서 때때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단은 결국 그걸 우리 끌어내려서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게 만든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단이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 것만큼은 허용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단이 원하는 모습으로 반응하게 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있고, 요즘에 청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멘탈이 유리 멘탈을 넘어섰어요. 제가 항상 표현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쿠쿠다스 멘탈이라고. 쿠쿠다스 과자 드셔보신 분 계시죠? 멀쩡한 과자 본 적 있으세요? 봉지만 뜯어도 다 부스러져 내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트득트득 뜯으면 이게 과자 부스러기가 후두둑 떨어지면서 가생이 다 부러지는. 그래서 꺼내기만 해도 주머니에 살짝만 넣어놔도 일단 다 조각나 있는 그 멘탈이 쿠쿠다스 멘탈이에요. 모르고 시작했어요? 우리가 걷겠다는 걸음, 꽃길만 있을 줄 아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그리고 그 길 가려고 하는 우리의 걸음을 사단이 발목을 잡고 쥐어 흔들려고 할 거라고. 막아 서려고 하고 절대 그것만큼은 선택하지 못하게 막을 거라고 성경에 다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물론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모르고 시작하셨나요 이거? 주님 따라가는 게 이 정도의 고단함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주님 따라갈 때 이 정도의 치열함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냥 나이스하게 양복 하나 쫙 빼입고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드린 신용 한번 하고 돌아가서 일주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성경의 교회, 칭찬받았던 교회가 어디 그런 교회가 있던가요? 그냥 원하는 대로 그런 형식과 형태만 남아서 경건한 척하라고 언제 성경에서 그리 얘기하시던가요? 우리가 주님 따르기로 결정했고 성도가 되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부터 이미 죄와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이 붙잡고 흔들어 물고 늘어질 거라고 성경에 분명히 예견되어 있었고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당황할 일이 없잖아요. 고단할 수 있죠. 고단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피곤할 수 있죠. 피곤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감정 상하고 의욕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의욕이 사라지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의욕이 사라졌으니까 돌아설까요? 감정 상해서 관계 싸움 더 이상 할 의욕이 없으니까,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떠날까요? 그래서 원래 살던 대로 내가 들었던 은혜고 뭐고 십자가고 복음이고 상관없이 원래 그냥 하던 대로 할까요? 승질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싸움 계속 그냥 지루하고 따분하니까 돌아설까요? 어떡할까요? 고단한데 어떡할까요? 이 걸음이, 이 길이 치열한데 어떡할까요? 당연히 싸움이니까 상처가 입을 수도 있고
너덜너덜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할까요? 그거 아니라고 거짓말치고 편안한 길로만, 안전한 길로만 모셔갈까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따라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을 거라고. 그거 알면서도 가기로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각오도 안 하셨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넉넉하게 이기는 모습, 그런 걸 요구하면서 요청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겨내세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뛰어넘으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뛰어넘지 못하더라도 돌아서지 말아야죠. 감정이 찾아오고 날 흔들려고 하지만 휘둘리지 말아야죠. 사나이 날 주저앉히려 끌어내리지만, 끌려 딸려 내려갈 때가 있지만 무릎 꿇지 말아야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은혜 듣고 그 복음 들어서 감격이라고 내 인생 다 바치겠다고, 주님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따라와 놓고, 주님 알고 싶다고, 주님 더 경험하고 싶다고 여기까지 와놓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 앞에서 아우 나는 그건 안 돼요. 내가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건 겸손도 뭣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교회로 섭시다. 이기는 교회는 사단이 원하는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에 지지 마십시오. 상황에 지지 마십시오. 절대 그 상황에서, 그 감정 상태에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마십시오. 깔깔거리고 비웃어도 비웃는 그놈이 더 열받게 몇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저앉히려고 다리를 분질러 놓아도 기어가면서 꿈틀거리기라도 하십시오. 절대 이 사단이 나를 이겼다는 생각을 들지 못하도록, 사단이 교회가 무너졌다는 생각을 들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그 현장을 지켜서는 이기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기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무엇에 지지 말아야 할지 생각하시고, 멋진 모습은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 치열하고 너덜너덜하게 견뎌서 지지 않는 교회로 함께 섭시다. 시간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여, 저 지지 않겠습니다. 멋진 모습,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습 나 오늘 당장 보여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사단이 원하는 돌아서거나 주저앉거나 물러서는 그 자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제 믿음에 전진은 없어도 퇴보도 없습니다. 전진은 못해도 퇴보를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날 지키시옵소서. 나를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지키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